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하고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제 윤석열 씨가 그 6월 29일이잖아요. 대통령 대선 출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페이스북도 열었나 봐요. 근데 페이스북이 폭파가 됐다고 그래요.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친구 되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바람에 페이스북 측에서 이게 무슨 디도스 공격인가 하고 그걸 중단시켰는데 전국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친구 되겠다 해서 그걸 닫았는데 오늘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윤석열 친구 맺고 싶어서 페이스북 신청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미래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려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윤석열 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윤석열을 이제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기도원 사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자, 즉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악을 깨끗하게 밀어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죄를 진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죄악의 짐을 덜어주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평생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짐을 덜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다 누구나 아는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삭개오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진리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알기나 하시겠어. 나 같은 걸 바라보기나 하시겠어.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뻐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리고 식사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께 오면 그가 지은 모든 영혼의 죄, 마음의 죄, 육신의 죄를 다 덜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나타났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소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는 애굽을 탈출하는 거대한 역사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긴 하지만 늘 숨어서 말씀하셨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등짝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게 되면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보아도 괜찮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져주셔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때 CCC를 다니면서 그때 조영상 간사님이 기도일기를 쓰라고 그랬어요. 기도일기.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다가 기도 제목을 하루에 이제 생각나는 대로 기도 제목을 쓰고요. 응답받으면 동그라미, 진행 중이면 세모,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면 그냥 이렇게 점점점 찍고 그렇게 했었어요. 또 X표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일기장이 이제 기도 일기장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좀 거의 동그라미예요. 거의 한 100개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97, 8개 정도 다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인 것. 참 그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한 번은요, 차비가 없는 상태에서 버스를 탔어요. 예. 근데 저희 누님이 이제 이 춘천시에서 버스 차장을 하고 계셨는데,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뭐 그 버스에 배정되리라는 걸 그걸 어떻게, 그리고 또 그 시간대를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CCC 금요 채플 드리려고 올 때 그때 정말 차비가, 가는 차비인데 오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하나 이게 참 곤란하게 됐네요. 가는 차비인데 오는 차비가 없어요. 하나님, 이 돈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는데요. 막 그렇게 이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점심 때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빼고 금요 채플에 갔습니다. 가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딱 있는데 거기 우리 누님이 있는 거예요. 누님이 야 빨리 타라 빨리 타라. 저는 이제 누나가 차장이든 차비를 받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로 오라고 그러더니 버스 기사님 인사드려라. 내가 섬기고 있는 버스 기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렸더니 그래 공부 잘해라. 그러시고 누님이 이제 그 버스 운전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더니 5,000원을 주시더라고요. 500원짜리 10개. 와, 그때는 그게 큰 돈이었어요. 아마 삥땅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이야, 자 기분 째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자, 내가 졌다. 너 이름 뭐니? 야곱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고 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러면서 야고보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내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교사가 되고 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내가 그렇게 출세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을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사가 된다면 내가 그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가서 거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서 저들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제가 교사가 돼야 되겠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놈이 기도 제목을 바꿨구나 하고 나는 학원으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선교사다. 저도 군대 갈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금식 기도를 2번, 3번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군대에 파송되는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금식 기도하고 갔는데 지금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외우는 걸 잘 못해요. 사실은 이제 그때는 뭐 3대 군가, 6대 군가, 10대 군가가 있었는데 그 군가를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초의 수칙, 그 다음에 뭐 군인의 길, 뭐 외우는 게 많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외워야 되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못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 앞에 이제 우리 반 분대장이죠. 이제 병장님인데 거기 계셨고 내가 맞은편에 있었어. 이제 목청이 좋아서 노래 하나는 잘했어. 그래서 노래를 막 멋지게 부르는데 한 번은 야 김용호, 훈련병 38번 김용호 노래 한번 다시 한번 해봐라. 노래를 막 그냥 쫙 참 감동적이거든. 그런데 한 번도 뭐 군인의 길 외워봐라, 보초 수칙 외워봐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한 20일 됐나 30일 정도 됐는데 뭘 하나 딱 지적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해서 했더니 다음에 꼭 대답하도록 그렇게 그냥 가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구나. 많은 친구들 제게 붙여줘서 정말 우리가 그때 국군 군의학교에서 훈련받고 헤어지는데 막 울어요. 두렵잖아요. 아니 부산에 있는 김정록이라고 하는 친구가 서해 28사 그쪽으로 배치받아서 가는데 막 울어요. 그때 내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내 친구가 지금 서해 부대로 지금 배치받아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들응답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아무 연구 없이 군생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기도 딱 받고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군생활 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해라. 근데 걔가 기도 받으니까 다른 친구도 나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막 거기서 기도를 막 해줬어요. 참 군대 때 신앙생활 이야기하면 밤새야 되니까 다음에 또 들려주기로 하고, 하여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름이 바뀌고 아침 해가 돋으니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현상이 기도원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변형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내가 주의 사자를 대면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고 살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두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다가도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절이,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밀어 넣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면 거기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평화를 밀어 넣어주신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싹 스며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쫄아가지고 다 숨어 있어. 왜? 자칫 발각되면 다 죽어요. 왜? 아니, 예수님도 죽였는데 제자들 죽이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더 죽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밖에 그 군인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 죽은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예수님 보고 평강이 안 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가 거기서 성육신이 나시기 전 예수님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힘을 받을 때, 그때 평화가 어떻게 안 임하겠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물밀듯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밀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참된 온전한 평강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 줘요. 그 불안한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살해요.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가 속삭여요. 야, 너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사람이요 선악과 따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불안함, 초조. 일본의 한 식당에 경찰관들이 이제 그날 행사가 있어서 늦게까지 행사하느냐고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2시 반 정도 돼서 식당에 경찰관 4명이 정복을 입고 촥촥촥 들어가서 가는데 한 사람이 그 경찰관을 보더니 얼굴이 울상이 된 거예요. 죄송해요. 저 잡아갔어요. 손을 딱 내미는 거에서 경찰관은 이 사람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밥 먹으러 온 거야. 당신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들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당신 잡으러 온 건 아니고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7년 전 살인범이에요. 근데 항상 불안에 쪼달려 있는데 밥 먹다가 경찰관이 오니까 저는 저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게 죄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불안해하고 그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술 먹으면 불안이 해소될까? 담배 한 대 피면 불안이 해소될까? 마약 먹으면 불안이 해소될까? 아닙니다. 김무성 씨 사위가 마약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창피. 이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또 이상한 업자, 사기꾼 업자 소개시켜져가지고 여기에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 몇 사람 지금 조선일보 그 엄기자, 그 다음에 이기자, 또 그 다른 신문사 기자 얽혀가지고 지금 죄다 지금 옷 벗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마귀는 늘 마귀의 함정을 파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함정에 빠졌더라도 거기서 이게 마귀의 한 함정이구나 탁 하고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부정한 돈 받으면 안 돼요. 잘 보세요. 그 부정한 돈 그거 엄창섭 기자가 그 몇만 원 안 되는 돈 받고 3, 4년 동안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부정한 돈 받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자로서 이 나라의 불의를 막 까발려야 되는데 못 까발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 돈 받아 처먹은 것 때문에. 이상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게 그냥 막 민주당도 까고 국민의힘도 까고 무슨 공화당도 까고 죄 진 거 다 까발려서 그 죄가 자꾸 까발려져야 세상은 밝아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돈 받아 처먹은 것 때문에. 그 연관돼 있어서 김무성과 연관돼 있으니까 다 그 연관된 사람 죄를 까발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니 그 돈 받아먹고 그 까발려지기까지 얼마나 불안했냐고. 응?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그 암흑세계에서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잖아. 자기 죄가 까발려질까봐. 김무성이가 딱 웃으면 그게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는 막 자기 짓누르는 거 아니에요. 응? 자수해서 강명차차 하지만 그게 자수가 되냐고. 그게 까발려졌으니 다행인 거야. 그 3명 기자는요, 그 죄가 까발려진 게 복이에요. 이제는 자유롭잖아. 그것 때문에 회사 잘리고 신문사 거기서 잘리고 응당한 벌을 받고 절대 돈 받지 말아요. 불이한 돈 받지 말아요. 그놈의 돈 몇만 원 때문에 기자 옷 벗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늘 항상 자기를 찌르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 더러운 돈 받아가지고 얼마나 불안한. 응? 나는 그런 거 저도 막 받아 먹는데 주시는 사람이 없어. 네. 그래요. 응? 세계 기독교 시렵인 회장님이 계신데 자가용 비행기를 7대나 두고요. 아주 큰 부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졸업고사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 돼요. 3년 동안 시험에 패스를 못했어. 그 이제 4년째 될 때 또 학교에 간 거. 교장 선생님 불렀어. 그만큼 왔으면 됐지 않냐. 응?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을 지금 4년 다닌 사람이 어딨어. 그만 오면 와야지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죠.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을 4년씩 다닐 필요 없겠죠.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졸업고사도 패스를 못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데 인쇄소에 직공으로 들어가서 취직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받고 마음속에 평화가 왔어요. 사무엘상 1장은 뭐냐면 한나가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기도 응답 비슷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따라 내가 기도한 것을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놀라운 것은 이 한나가 그 말을 듣고는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하는 낯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하는 낯빛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여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은 저주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못된 목사, 못돼 처먹은 목사인데 그 못돼 처먹은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 때 그 축복도 그에게 임해서 다시는 얼굴에 수심하지 않고 가서 이제 자기 남편하고 사랑해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한 분이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핸들이 고장났어요. 그 차가 추락합니다. 모두 다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주여! 핸들이 고장났습니다. 이 차가 추락합니다. 핸들이 고장나서 차가 지멋대로 가서 추락하는 거는 그걸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차가 턱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무슨 나무냐 그게. 옛날엔 가로수를 아카시아 나무로 했는데 아카시아 나무 거기 딱 걸린 거예요. 이 차가 더 떨어지지도 않고 몸에 충격은 있었지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참 아니 어떻게 차가 추락하는데 거기 굴딱 떨어지냐. 그 이제 레카 차가 와서 보더니 참 신기하다 이게 차가 어떻게 그거 딱 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도 다치지도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절망 중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토요일 날 아침 이제 토요일 아침이라는 게 뭐예요? 금요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밤새 기도회하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성도님 한 분 가정이 상을 당해서 문상을 가는데 자기가 운전하고 옆에 안수 집사님 타셨는데 밤새 그냥 차례 예배를 인도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서 깜빡 졸은 거야.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터미네이터에 보면 그 큰 땡크로리가 그 아스팔트에 확 긁히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경험해봤다. 차가 다 6바퀴 반을 굴러가지고 쫙 밀려가는데 그냥 시멘트 사이로다가 막 불빛이 막 나면서 정말 현실감 있게. 그래가지고 차가 그게 이제 누비란가 그랬어요. 대우차. 레카차 기사가 온 거야. 그 거기는 늘 하루에도 몇 건씩 사고가 나서 늘 레카차가 거기 대기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딱 오더니 이렇게 이제 거기서 두
목사님하고 그 안수 집사님이 재수없다는 듯이 탁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대뜸 이러더래요. 당신 예수 믿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나 목사요 그랬더니 어쩐지 자기가 여기서 사고 나는 거 수십 번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재수없다 그리고 툭툭 털고 나오는데 사망사고가 반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생명 싸게로 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움 속에 나 죽을 것 같아. 나 하나님 얼굴 대면에 뵈지 나 죽을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평화 평강이 넘쳐나서 여러분도 여호와 샬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